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게 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오전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본문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제목은 결국 하나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특별히 6절과 7절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7절 말씀을. 다 어떤 메시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세움을 받는 것, 또 교훈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형태냐면 명령어이며, 또 이게 명령 분사로 쓰여져 있으며 현재형이고 수동태다. 그러니까 명령 분사 현재형 수동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명령 분사 현재형 수동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다, 능동형이다라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주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이게 반대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다른 어떤 힘으로 인해서 내가 작용하는 것, 이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분사 현재형 수동태라는 이 문장의 형태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훈이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주고, 교훈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영양분을 나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능력을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바르게 서십시오, 믿음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신다.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바울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뒤로 이어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명령형이며 의무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능동형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뭐 쉽게 말해서 풍파가 많이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거센 풍파, 세상의 바람,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버텨내고 나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뿌리를 내리고 능히 세워지고 능히 담대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고 단단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현재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는 것을 주의하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무엇을 따르냐? 철학을 따라가고 있고요. 속임수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의 전통이고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바울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AI 기능, 인공지능 기술이 막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은요 앞으로 뭐 석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과학의 발전보다 오늘부터 앞으로 1년에 이룰 역사의 발전이 훨씬 더 높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상의 학문, 위대해 보이고 지혜가 충만해 보이는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세상의 철학과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문화, 예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리 잡았던 철학과 어떤 그런 개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철학자들, 그런 대단한 세상의 학문들을 보고 바울은요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 학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 학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바울도 그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초등 학문, 그것보다 오히려 더 미미한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공부하는 것, 뭐 구구단 외우는 것, 2일은 2, 2는 4, 2, 3, 6, 2, 4, 8 이런 걸 외우는 거를 바울이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는 헬라어와 어떤 그 라틴어의 알파벳 그것을 배우는 것을 초등 학문이라고 했거든요.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의 엄청난 철학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대단한 지식들을 A, B, C, D 정도 배우는 수준으로 바울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세상 학파와 철학들이 바로 이런 것들과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영지주의적 사상을 추구하는 자들, 새롭게 생겨나는 여러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논증을 위한 무의미한 변증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만큼 대단하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조하는 그런 언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설명해도 될 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하게 되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막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막 거창한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더 많은 어려운 단어들, 더 어려운 문장들, 더 어려운 사상들,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서로 막 변증하고 변론하고 토의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위험에 빠졌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적인 기준의 변론,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설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더 거창한 말들, 거창한 언변들, 화려한 수사들, 화려한 어떤 그 웅변과 같은 것들로 나의 지식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다라는, 그 설교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내려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러면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고 성경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의 사용을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뜻풀이도 딱 거창하게 해주고, 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저 목사님 제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나의 삶을 나눠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화려한 성경 속 언어로 구사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보면 혜원이는 굉장히 긴, 성경을 보면 한 4줄 정도 되는 분량의 암송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예찬이는 딱 1줄 반, 짧아가지고 이렇게 금방 외우고, 뭐 또 서예도 길고, 그러니까 기니까 막 나는 외우기 힘들어요, 막 어렵고, 짧으니까 난 편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로 오셔 들어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식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 그것은 나 자신까지도 속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있어,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라고 나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는 것처럼 나까지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죠.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하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를 것인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기술,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학문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의 어떤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 그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자 하는 세상의 학문, 그리고 영지주의적 이단의 사상이 헛된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 한마디인데 그거를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혼을 빼어놓는 것이 이단의 전략,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되게 화려한 말을 하고 뭔가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하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뿜어내는데 다 들어보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하는데 유려하고 수려한 여러 가지 말들로 막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많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모두에서 바울은 충만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충만함이란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가?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이게 머리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이 말을 딱 넣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말을 딱 넣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물체가 하나의 이 안에 속하면요, 하나는 반드시 그 밖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담겨져 있죠. 제가 만약에 물이 컵 안에 담겨 있고 동시에 컵이 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제대로 된 말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또 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그 교회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머무는 것.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다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내가 뭐 굉장히 고치고 싶은 안 좋은 뭐 버릇이라든지 안 좋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칠 때 예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고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뭐 교정법도 좀 배우고 어떤 그런 사회생활에 훈련이 좀 필요해. 내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지혜와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가정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대책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나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안 쓰고 모아뒀던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뭐 누군가에게 예전에 얼마를 빌려줬던 것을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장부를 막 뒤적거리고 이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졸면서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가 있고요.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으로 그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온 천지 만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든 죄와 죄의 근거, 증서 자체를 주님께서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다른 어떤 수단을 찾아 나선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구원받는 길, 구원 얻는 길은 뭡니까? 율법.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율법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할례이자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체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킬 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지만, 그 달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뭐 할례와 같은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구원을 받는 길이며 무엇이 구원의 대가입니까? 영지주의적 사상, 지식으로 만족하는 행위와 같은 이단의 사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지혜입니다. 영지주의적,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노시스, 깨달아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몸은 머리에서 끊어지는 순간 생명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낳은 것은 거대한 위선주의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박을 제공하는 부분이라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긴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지, 왜 세상의 지식이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논문들이, 정말 수천 개 수만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